미국에요, 캘리포니아에 지구상에서 가장 높이 자라는 나무인 레드우드 나무가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고 하는데요. 레드우드 나무는 일명 미국의 삼나무라고 부르고 쉐케이어 일종의 나무라고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큰 나무가 이렇게 이 나무 숲이 있는데 이게 쉐카이어 나무 일종의 큰 나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나무가요, 수령이 2500년에서 3000년 정도가 되고요. 평균으로 그 많이 지금 있는 나무들이 800년 이상들 보통이 되어 있대요. 그러면서 이 최대 나무 높이가요, 112m나가 되는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인데, 이것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사람이 좀 코딱지만하게 있고, 그 정말 나무가 아파트 30층 높이의 엄청난 높이의 나무들이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쉐카이언 목재가요, 아주 또 단단하고 재질이 좋아서요, 가구재로 많이 쓰인대요. 그래서 이 한 나무를 베면요, 탁자를 2000개를 만들 수 있대요. 그 정도로 나무가 부피가 넓고 직경이 7m가 돼서 엄청난 나무를 만들어내는, 그 식탁을 만들어내는 나무로 유명하고요. 불에 타지 않는 성질도 가지고 있고 썩지도 않는 장점이 있어서 이 목책으로 많이 쓰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나무가요, 뿌리가 2-3m밖에 안 된대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나무가 그렇게 높은데 뿌리가 2-3m밖에 깊지가 않다라는 것이 특이하죠. 그런데 어떻게 2000년까지 그렇게 살 수 있고 자랄 수 있을까 보니까 그 비결이 있는데요. 2-3m밖에 되진 않지만 이 뿌리가 땅속 얕은 부분에서 주변까지 30m 이상을 뻗친답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나무 뿌리와 함께 얽혀버린대요. 서로 얽혀서 서로가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 준다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도 서로 공급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불어 사니까 서로 힘이 모아지고 엮여지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112m나 되는 높은 나무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세계 지도자들이, 특별히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선물을 했는데, 그때 그 선물한 나무가 레드우드 나무로 만든 벤치를 선물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뿐만 아니고요, 1972년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수교를 열어갈 때 이 레드우드 묘목을 갖다 주었다는 거예요.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 묘목이 이 정도만 한데 요거를 이제 그 선물로 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레드우드 나무처럼 우리 국제사회에서 서로 협력하자라는 의미로, 그래서 서로 잘 살아보자는 의미로 이 상징적인 이 나무를 오바마 대통령도 선물하고, 그리고 이 닉슨 대통령도 중국 대통령이 선물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나라도 사람도 협력하고 서로 하나 될 때 오래 그리고 살아갈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도요, 믿음도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연합과 동역으로 든든히 섰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 또 하나님 그 공동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 29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동역자들을 존귀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함께 가야 되는지 동역자들에 대한 생각을 함께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함께 할 때 힘이 되고, 특별히 동역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클 줄 믿는데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동역자들을 존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고, 어떤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고 어떤 동역을 이끌어 갔는지,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멋지게 동역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 소중한 사람이 되고, 또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에 소중한 귀한 동역자들 보내주시기를 꿈꾸는 마음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처음에도 인사했지만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인사할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오늘 존귀한 이 동역자 두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사도 바울에게 늘 든든한 동역자였던 디모데를 소개하는데, 오늘 말씀 19절인데요. 1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 교회에게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에 먼저 내가 디모데를 보내고자 한다라고 말하면서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해요. 특별히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신의 소식을 알리고 싶었던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것 때문에 많이 염려했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안위해 주려고, 위로해 주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 성도들에게 소식을 들으면서 그 마음의 안위를 얻고자 했던 건데, 이 안위라는 단어가 갈채나 아니면 성원, 응원, 격려 이런 단어로 쓰이는 단어인데, 말 그대로 서로에게 응원이 되고 싶고 격려가 되고 싶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그 빌립보 교회에게 파송하는 겁니다. 소식을 전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를 사도 바울은 생각할 때마다 참 큰 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와 함께 했던 시간이 10년 가까이 됐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에서 빌립보의 그 지역에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아까 제가 기도에 대한 이야기 했을 때처럼 바울과 실라가 찬양을 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 간수장이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 아닙니까? 근데 그 교제한 시간이 벌써 한 1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이 빌립보 교회가 참 소중한 사람들이었고, 그들을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꼭 부모가 자식 생각함으로 열심히 일을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를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참 기쁨이 넘쳤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일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던 겁니다. 뜻깊은 일에, 중요한 일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파견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특별히 또 파송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디모데가 왜 존귀하고 소중한 자라고 말하는지가 사실 여기에 제일 많이 묻어 있습니다.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사람을 보내려고 하는데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에게 참 중요했던 하나의 재판이 남아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재판에서 풀려나면 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감옥에 갇혔던 사도 바울에게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보아서, 이게 내가 감옥에서 어떤 재판을 받는지에 따라서 내가 곧 이 사람을 보낼 것인데, 재판 결과가 나오는 것을, 그 기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고 빌립보 성도들은 로마 시민권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인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재판을 받느냐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판결의 사례가 될지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 관심사였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만약 잘 풀려나면, 1심에서 이렇게 전례가 잘 풀려나면 사실 빌립보 성도들이 사실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고난에 대한 부분이 사실 많이 해결되어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이 길이 어디서 어디냐면 로마에서 마게도냐까지니까 사실은 배를 한참 타야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21절 이 말씀이 사실은 중요한 또 뜻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다 그들이 자기 일을 구하고 말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를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보낼 사람도 디모데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목숨을 내어놔야 했던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로 행으로 갈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던 거 기억하시죠? 말 그대로 그 봄과 가을에 태풍이요 엄청났어요. 그래서 당시에 배 기술이 뛰어났겠습니까? 그 기상 예측이 뛰어났겠어요?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풍랑을 만나면 정말 목숨을 잃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질병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면역력이 떨어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었던 어려운 길이 바로 이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는 그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생각할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의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던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디모데였다라는 것, 헌신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어느 목사님이요,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상속받아가지고 도시 근처에 한 2,000평의 땅을 이렇게 구입했대요. 그래서 작은 교회를 건축하고 한 5년 동안 죽을 돈 살 돈으로 목회를 해서 한 30여 명의 교인이 나왔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에 이제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교회를 건축하게 되고 3년 만에 2,000여 명의 교인이 모였대요. 그러다 그런 정말 순식간에 교회가 이렇게 커지고 유명해지면서 이곳 쪽에서 간증을 하고 다녔는데 이 목사님 무리를 한 거죠.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봤는데 그동안 너무 고생하다 보니까 신장 기능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통보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 용기를 내서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대요. 저도 신장에 기능 이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분이 나와 함께 동역자로 이 교회를 섬기시다라는 주제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대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동역했던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바울, 디모데, 그 유명한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그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하고 큰 소리를 쳤다는 겁니다. 목사님 용기를 내서 내가 여러분과 동역을 하다 진심으로 한 가지 이제 진심으로 하나 여러분에게 꼭 고백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신장 기능을 못 쓰게 됐습니다. 라면서 본론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거 있었던 얘기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 다 지어낸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그냥. 이게 너무 진지하게 몰입을 해가지고 무슨 저런 목사님이 있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신장 이식이 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서 여러분 나를 동역자로 생각한다면 누가 내게 신장 기능을 줄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혹 내게 신장을 하나 기증해 주실 분 있으면 손을 들어보세요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요 순간 침묵과 정적이 흐르면서 근데 아무도 말 안 하다가 갑자기 여기저기서 한 사람 두 사람이 손을 조금씩 들기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극히 예배 참석했던 한 2,000명의 사람들이 다 손을 들었대요. 그야말로 감동의 물결, 목사님 눈물 흘리고 막 했겠죠. 그러다가 목사님이 너무 감동돼 떨리는 목소리 이렇게 얘기했대요. 호기 중에 내가 어느 한 분을 딱 택하면 나머지 분들이 상심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한 주간 기도하고 다음 주에 한 분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래서 한 주간이 흘러서 주일이 됐는데 이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그 나왔던 분들이 다 나왔다라는 거예요. 다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감사한 마음에 감사합니다 고백하면서 내가 여러분 한 주간 잘 생각해 봤는데 아무래도 내가 직접 선택하는 거는 좀 은혜가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제비뽑기라는 게 좋은데 이 오리털 하나를 꺼냈대요. 오리털 하나를 꺼내서 내가 이것을 후 하고 불겠습니다. 그러면 이 오리털이 떨어지는 분이 신장을 기증할 뿐으로 알고 하나님 뜻을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오리털을 후 하고 불었답니다. 그러니까 오리털이 이제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 머리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까 이 장로님이 이것을 확인하고 아랫입술을 내밀면서 최대한 입입술을 당기면서 아프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리털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면서 뒤로 이제 권사님 위로 올라갔는데 그 권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주여 했다는 거예요. 치마 11티스 주여 또 이게 날아갔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 교회는 아프지 주여라는 소리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답니다. 주일에 여러분 동역자라는 이 주제로 우리가 쉽게 어떻게 보면 재미로 얘기했지만 참 이게 생명을 내준다라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의 신장 기능 하나도 떼어주기 어렵고 우리가 함께 한다라는 것이 정말 생명을 내놓고 동역한다는 건 정말 귀한 일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를 귀하게 여겼고 디모데밖에 없다고 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였고 바로 이 디모데가 그래서 존귀한 자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풍랑이 이르는 그 위험천만한 길을 디모데가 나서서 가겠다고 했다라는 것,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디모데가 따라 나섰다라는 것이 디모데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고 훌륭한 바울의 동역자였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선교 역사가 쓰일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귀한 동역자들을 보내주시는 것은 큰 축복이죠.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개척의 사역이 참 힘든 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유인 목사님께 개척에 대한 비전을 나누고, 목사님 개척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맨손 맨몸 맨땅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작년 6월에 이야기해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딱 이맘때죠. 이 창립 기념주일이 지나고 그 이맘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전반기 세미나가 끝나고 말씀을 드렸던 시간이었는데 6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개척의 그 길을 혼자서 기도로 저희 아내랑 준비하면서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개척을 하면 다들 부담을 느끼니까 개척교회를 제가 부담을 주고 싶지도 않았고, 유인 목사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맨손 맨땅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했던 그 고백이 제 진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했었던 건데, 근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장로님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했었어요. 개척이 되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제 마음속에 동일하게 개척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속에 하나님이 개척 가운데 함께 하실 거다라는 확신을 주셔서 그냥 말 그대로 혼자 나가기를 결단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말 그대로 2주 딱 제가 사임 날짜 남겨두고 2주 동안만 주보가 딱 나갔는데, 그 2주에 제가 개척한다는 소식을 다 받았을 거고 다 알았을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아신 분들은 좀 있었지만 여러 가지 소식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사실은 많은 성도님들은 한 2주 전부터 알게 되신 거예요. 제가 개척 나가기 전에. 그래서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부담을 준다라는 것이 제가 원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보가 나가고 난 뒤에 갑자기 저녁에 전화가 왔던 거죠. 이게 저희 운정한 소망교회 개척 스토리의 가장 유명한 첫 번째 일화입니다. 그때 전화 오신 분이 우리 황우임 목사님과 하재숙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저녁에 밥을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이제 이별의 식사인 줄 알았죠. 주보가 나갔으니까. 그래서 연락하셨나 보다 하고 이제 만나서 식사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개척교회에 저희가 방송만 대표로 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하시고, 부족하지만 개척의 목사님께서 괜찮으시다면 함께 동행하고 싶은데 받아주시겠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이었겠어요. 부담을 느껴서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못하는 이 길에 이 힘든 개척의 길을 자원해서 가시겠다고 하는데, 제 마음에 갑자기 웬 떡인가 싶기도 하고, 솔직히 너무 기뻤죠. 그리고 제가 우리 황호 입사님, 하재수 권사님을 제가 10일 속에서 섬기면서 너무 귀한 분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고, 교제는 많이 못했지만 어떤 분인지는 알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참 천군만마를 얻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개척교회가 시작되었던 첫 번째 일화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척을 시작하면서 공사를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떤 한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름을 다 거론할 수는 없지만 한 명씩 와서 벽을 깨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도배를 하시겠다고 연락 와주시고, 어떤 분은 장판을 해주시겠다 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서로 연결돼가지고 야 너도 와서 도와 하면서 이제 전기도 하시고 이게 이 공사 가운데, 그러면서 놀라운 것은 이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손길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어요. 아무런 이분들이 재료값만 받고 일하셨어요. 사실 이 봉사처럼 하셨었어요. 그러면서 야간 작업까지 하시면서, 여러분 이 바닥 보이시죠? 이 바닥 이쁘잖아요. 이거 다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작업하시고, 저기 교회 카페에서 주무시고 퇴근하시면서, 정말 말 그대로 이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함께 하셨던 그 이름 없는 동역자들, 빛도 없이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연락 오셔서 재정으로, 물질로, 또 많은 분들이 기도로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 이 개척의 길에 이 외롭고 힘든 길, 또 한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길 속에 함께하는 분들을 제가 보면서 참 소중한 사람들이다, 참 귀한 분들이다, 제가 그때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귀한 분들, 우리 지금도 이 운정한 소망교회 영상으로 기도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어떤 분은 갑자기 영상 보다가 의자를 좀 바꿔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의자를, 그리고 어떤 분은 이 마이크를,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 그대로 기도하시면서 그냥 기도하시면서 마음 주시는 대로 당신의 그 마음을 담아서 또 이렇게 후원하시는 분들 보면서 제가
참 이 우리 한소망교회 좋은 분들, 믿음의 정말 소중한 분들이 참 많다라는 것을 느껴요. 그리고 또 감사하고 재밌는 것은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 오셨지만 어느 교회 갈래라는 추천을 받을 때 운정한 소망교회를 가라 하시면서 이 교회 또 이렇게 오셨잖아요, 우리 지사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에 소중한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걸 보면서 제가 또 그렇게 마음 모아주신 걸 보면서 감동과 감사가 있어요. 정말 이 개척의 현장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많은 곳곳에서 도움의 손길이 있는지 몰라요. 어떤 친구들은요, 방송을 하는 어떤 친구들은요, 우리 말했던 이 찬양팀 방송하는 친구들이, 어떤 친구는 그런 고백을 해요. 당연히 섬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걔가 그런 말 할 줄 몰랐거든요. 그 청소년 때 그렇게 어리광 부리고 했던 친구가 이 개척의 사역에 대해서 당연히 제가 해야죠, 그 말을 하는데 제가 좀 약간 충격을 받았어요. 얘가 이런 믿음이 있었나?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렇게 안 보였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 얘기하는데 제가 놀랐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친구들, 귀한 사역자들, 귀한 동역자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 개척을 하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운정한 소망교회를 위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왜 구독 눌러주시겠어요? 정말 말 그대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우리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영상으로도 또 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나오는 인물이 있는데요, 그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또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 겁니다. 2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돕는 자라.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이름의 뜻은요, 잘생긴, 아름다운, 매력적이냐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의 조금 헷갈리는 신약의 인물이 한 명이 되어 있는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인데 그는 골로새 교회의 창립자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와 이 에바브로디도는 다른 사람입니다. 어쨌든 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바울에게 쓸 것을 공급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봉헌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빌립보에서 파송한 사람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였는데요. 그가 바로 이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수족과도 같이 옆에서 섬기라고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요.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런데 참 안타까운 일이 생겼습니다. 26절에 보면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파송한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든 거예요. 여기서 병이 들었다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배를 타고 오는 여정이 험했다 있지 않습니까? 그때 질병을 얻었을 수 있다라는 것이 또 학자들의 또 설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마음과 몸을 다해서 섬겼기 때문에 병이 났을 것이다라는 또 두 번째 안이 있어요. 어찌됐건 중요한 것은 이 빌립보 교회에서 파견됐던 에바브로디도는 말 그대로 생명을 걸고 바울을 도우러 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와 동일하게 이 생명을 걸었던 사람, 실질적으로 이 빌립보 교회에서 파견되었던 사람, 자신의 인생에 가족도 있을 수 있고 또 함께했던 사람들, 교회 동역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자기가 홀로 파견되어서 그냥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옆에서 사도 바울 도우라고 선교사로 파송하듯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가 얼마나 위태로운 길을, 그 아무도 오지 않으려 했던 그 폭풍우를 뚫고 바울에게 왔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바울을 섬기다가 죽을 뻔했다라는 겁니다. 27절이에요.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말 그대로 죽을 병에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의 그 근심과 빌립보 교회의 근심을 아셔서 하나님이 에바브로디도를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그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본국으로, 빌립보로 보내요. 그래서 그를 위로하고자 했고, 그리고 그 성도들이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데 그게 아팠기 때문에 얼마나 염려했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고자 바울은 자신에게 필요한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와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그를 다시 본국으로 보내줍니다. 그게 오늘 이 스토리 속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를 존귀한 자로 대접하라. 주의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존귀한 자라 부르면서 그를 농땡이 부린 애가 아니다. 지금 일이 싫어서 돌아가려는 거 아니다. 사도 바울이 증언해 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 그대로 소중한 사람이고 그가 죽기까지 나를 위해서 섬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 그대로 오늘 디모데와 이 에바브로디도의 공통점은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존귀한 자라 고백하고 계시고 특별히 소중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참 좋은 동역자들이 많았습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참 얼마나 귀합니까? 자신의 가족도 교회도 뒤로 하고 홀을 단신으로 사도 바울을 섬기러 왔던 그 걸음, 외로움 걸음, 그러면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까지 사도 바울을 섬기면서 정말 죽기까지 그렇게 섬겼던 에바브로디도의 열정과 헌신을 생각한다면 그는 정말 성실하고 신실한 존재였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왜 빌립보 교회가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냈는지도 알 수 있죠. 참 멋진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은 디모데를 보냈고 빌립보 교회는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서로가 정말 멋진 사람들을 보내는데, 저는 이게 참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역자들을 만나는 복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되게 유명한 분이죠. 그 선교사님이요, 순교하신 분이시거든요. 함께 갔던 모든 분들이 순교하셨던 분들이죠. 오지 선교에 가셨다가 그 창에 찔려서 다 죽으셨단 말이에요. 5분 모두가. 근데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선교 동역자들을 모았습니다. 선교 동지들을 보내달라고 하나님 기도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걸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이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이 부족 사역에 함께 갈 수 있는 남자 독신 사역자를 구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안 그가 기도했던 사람이 에드 맥컬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에드 맥컬리라는 사람을 놓고 하나님 함께 동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그런데 웬걸 1951년 6월에 이 에드가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이 선교사로 안 가고 싶으면 결혼을 이렇게 기도를 한다는 걸 알았는지 독신을 구하니까 빨리 결혼을 해버려야 되겠다. 꼭 군대 징집 안 되려고 결혼하듯이 이 에드 맥컬리라는 사람은 그렇게 결혼을 해버립니다. 아마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그냥 뭐 기도만 했겠어요? 같이 사역 좀 해보자 얘기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가 딱이다, 독신이니까 바로 결혼을 해버린 이 부분. 이게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가 자신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가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처럼 얼마나 실망했겠어요. 이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 마음속에 두고 기도했던 사람이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 순간 실망했겠지요. 그러다가 이 8월에 옛 친구인 피트 플레이밍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이 피트 플레이밍이라는 사람은 막 석사학위를 마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도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기도냐면 평생 사역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라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 피트가 했던 기도였는데, 마침 이 피트가 이 짐 엘리엇과 만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짐 엘리엇이 피트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형제를 설득해서 함께 가게 해주신다면 너무 기쁘겠습니다. 내게 있어 에카르도르는 그리스도의 단순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차원일 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내가 일할 자리가 있고 나는 당연히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형제님을 인도하실 것과 그 신호를 놓치지 않게 하신다는 것, 그것만은 확신합니다 하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에이미 카마이켈이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말을 나누는데, 그가 이런 말을 했대요. 하나님의 서원이 내게 있으니 내 일을 다 마치고 그분께 보고를 올릴 때까지 나는 이 땅의 꽃이나 꺾으며 그늘 속에 놀고 있을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카마이클이라는 사람이 했는데, 짐 엘리엇이 여기에 감동을 많이 받았던 거죠.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내 일만 하다가 이 땅에 꽃이나 꺾으며 살다가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내가 드릴 보고는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꿈꾸라고 했던 그 글을
나누게 된 겁니다. 그게 짐 엘리엇이라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고, 그리고 1952년 어느 날 짐 엘리엇은 피트와 함께 샌페드로를 출항하면서 그의 희망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함께 동역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이 선교지로 나아갔던 이 짐 엘리엇과 이 동역자들은 5명이었는데 모두가 순교했습니다. 순교할 걸음을 알고 갔던 길이었습니다. 이 젊은이들이 그의 청춘을 바치고, 짐 엘리엇은 가족도 있었고 자녀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 선교의 사역에 함께 동역하며 나아갔던 그들이 기억했던 그 글은, 내가 이 땅에서 꽃이나 꺾으며 그늘 속에 놀고 있을 수 없습니다.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들의 생명과 목숨을 걸고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까 서두에 첫 번째 개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저에게 물었댔지 않습니까? 목사님이 요즘 개척될까요? 그리고 성도님들을 좀 데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우리 동사 목사님이 저한테 대뜸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부담 주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성도님들에도 부담 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목사님, 제가 개척하면 많이 도와주십시오. 전도팀도 좀 보내주시고 사역팀도 좀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차인팀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께 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만들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게 더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리고 나가라는 그 말 속에 제가 감사하지만 웃으면서, 목사님 다들 부담스러워서요, 그냥 제가 혼자 가고 특별히 하나님 만들어질 사람들을 기대합니다. 도와만 주십시오. 그랬는데 너무 놀라운 거죠. 찬양이 좋다고, 목사님이 좋다고 동네방네 유튜브를 우리 노인정에서 틀어주시는 우리 전홍현 집사님이 함께 하시고 여기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아름다운 하나님의 씨앗을 주시겠다라는 꿈과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운정한 소망에 보내신 우리 이옥자 권사님과 김양주 집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김양주 집사님 남편보다 더 콤비 같은 우리 박현수 집사님 더 남편 같은 분으로 더 함께 하나요, 함께 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일일이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우리 저 자판기 노타가 우리 반주자가 되신 우리 경환 형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우리 새롭게 동역자로 또 우리 주정희 집사님을 보내주시고,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한 명 한 명들을 계속 채워주시는 이 은혜가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또 누가 빠졌다고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 김기한 성도님 섭섭해하지 마세요. 제가 굳이 이름을 다 거론하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우리 한 집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 명 한 명을 보내주시는데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한 마음으로 한 동역자로 보내주신 이 귀한 만남 속에 제게 주신 마음이 너무 귀한 분들을 보내주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먼저 함께 하신 우리 가족들, 또 함께 할 가족들, 얼마나 하나님이 좋은 분들로 채워주시는지, 제가 참 한 가지 우리 위임 목사에게 부러운 게 하나 있었다면, 위임 목사님 주변에 한소망교회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많다라는 게 제가 목사님 보면서 인복이 많으시구나라는, 제가 그게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교회를 어디 담임을 가거나 함께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정말 믿음의 좋은 동역자들을 주십시오. 그게 제가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였는데, 한소망교회가 물론 위임 목사님 잘하셔서 그런 것도 있지만 위임 목사님만 잘해서 부흥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장로님? 성도님들이, 탁월한 성도님들이 계셨고, 더 이름도 빛도 없이 섬겼던 믿음의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소망교회가 오늘의 그 33년의 창립기념주의를 맞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들이 하나님의 귀한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다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는, 저와 함께하는 우리 귀한 동역자들이 저는 너무 소중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바람이 있다면 가장 큰 바람은 우리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온전한 소망의 성도들, 가족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 나가자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많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고, 정말 이 교회에서 같이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 많이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냈으면 좋겠다는 게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 한 영혼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잃어버린 영혼들과 죽어가는 한 성도들이 돌아올 수만 있다면,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면 이거 얼마나 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일까.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가 우리끼리 행복한 것도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우리가 꿈꿔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새롭게 레드우드 나무처럼 그 하나님의 뿌리를 같이 할 믿음의 동역자들을 많이 보내주셔서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가 이 땅 가운데 우뚝 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우뚝 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꿔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 함께하는 우리 운정한 소망교회 가족들, 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분들을, 또 더 많은 소중한 추억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소중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또 결단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